지난주에 우리 교회 부흥성회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불도들은 자기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 되기 위해서 불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갈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람은 우리 앞에 있는 산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가정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목사에게 주신 사명,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라고 달라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옛날 수만 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수백 년 전에 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제가 뭐냐?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교제다, 서로 사귀는 것이 교제다, 누구랑 교제한대, 누구랑 교제한대. 이건 뭐예요? 서로 사귄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제는 뭘까? 교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인 교제가 있는데, 이 수평적인 교제는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교제, 이것이 교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 영도중앙교회와의 교제,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의 교제를 의미해요. 그럼 성도와의 교제는 어떤 교제냐? 예를 들면 예배 후에, 오늘 여러분들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부장들 이렇게 모임이 있지만은, 자, 우리 예배 후에 오늘 교제가 있으니 다 남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냐면, 먹을 다과가 있겠구나. 이거 먼저 생각하죠.
자, 교제가 있으니 다 남아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다과를 준비했나 보다. 그리고 차를 준비했나 보다. 뭐 아니면 떡을 준비했나 보다. 아니면 뭐 과일을 준비했나 보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이거를 교제다 생각해요.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의 의미는 뭐 우리가 만나서 차를 마시고 뭐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교제라고 하는 개념이 이쪽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냥 만나서 뭐를 먹고 속회를 끝나고, 속회 끝나고도 뭐를 마시고 차라도 마시고, 그래서 아이고 교제하고 가세요, 교제하고 가세요, 교제하고 가세요 그러거든요. 교회 오신 분들에게도 교제하고 가세요, 교제하고 가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교제가 우리가 밥 먹고 뭐 먹는 게 교제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변질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제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뭐냐? 먼저 우리는 수직적인 교제가 있는데, 이 수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이것을 서로가 함께 나누는 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가 뭐 아무리 정치 얘기를 하고 아무리 군대 얘기하고 아무리 뭐 비즈니스 얘기하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런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교제가 아니고, 원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교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오늘 우리가 수직적인 교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정말 내 가슴이 찔렸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신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는 뭐냐면 삶을 함께 나누는 건데, 그 삶이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제는 뭐 집사님 장사 이렇게 하면 잘 돼, 뭐 장사 이렇게 해봐, 뭐 이런 걸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라,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게 교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교제가, 이 교제를 통해서 아픔을 주지 않고 눈물을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우리 수요일날 요즘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 예배 시간에,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왜냐면 성경이 그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누가 이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은혜 받았다, 나는 예배 중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와서 얘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우리가 몇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생긴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도 그냥 순서 없이 아무나 막 나와서 하니까 문제가 돼요. 여자분들이 그냥, 미안해요 여자분들, 그냥 여자들이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여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할 때는 수건을 쓰고 나와야 되냐 벗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지만은, 이런 너울 있잖아요, 이 수건. 근데 여자분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라,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이야기가 뭐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인권과 인격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한참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게 뭐 자기 자랑하고 자기 뭐 하소연하고, 자기 뭘 하소연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자기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막 털어놓고, 그러니까 여자들 지금 교회 안에서 조용해,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조용하라고 해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나눠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눠야 할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하니까 조용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교제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뭐 물어보나 많아요, 제가 물어보는 건. 그렇죠? 그런데 교회 큰 교회 다니면서 시끄럽고 냉랭한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교회는 적은데 사랑이 있고 훈훈하고 따뜻한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그거 물어보나 마나죠? 그거 물어보나 마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크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커야 돼요. 커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기 위해서 우리도 부단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큰 교회에서 냉랭하고, 큰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큰 교회 가면 나 같은 사람 끼워주지도 않고, 큰 교회 가면 나 같은 사람 눈도 안 마주쳐주고, 그런데 적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삶을 함께 나누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럼 큰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지금 놀고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 속했을까?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릴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어떤 무리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서 지내고 있을까? 노세 젊은 애 손해하고 맨날 그냥 맨날 한 잔 거꾸로만 다니겠어요? 비비라 다니겠어요? 뭐 하겠어요? 한번 뭐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격려해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짐을 나누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뭐하라 이 서로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50번이나 나와요. 50번. 서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만이 신앙생활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만 구원받았다고 우리 집만 살았다고 우리 집만 안전하다고 내빼면은 그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이고, 졸지 말라고 친 건 아니고 가끔 칠 필요도 있긴 있네요. 제가 책을 옮기다가 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큰 교회라고 나쁜 교회고 큰 교회라고 안 좋은 건 아닌데, 예수님은 왜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12명. 12지파니까 12명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선발해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삶의 모습, 그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3년 동안. 그래서 이 바른 교제의 그 수는, 인원수는 이 12명 미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도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교회도 속회를 이렇게 속회 인원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 몇 명 모인 거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쪽 바다 건너서 목회할 때,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속회 인원을 많이 주세요. 많이. 아니 여기만 많으면 여기는 조금만 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몇 명이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15명에 20명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속회를 모일 때 20명 모이면 좋겠어요? 한 5명 모이면 좋겠어요? 많이 모이면 좋겠죠. 왜냐하면 밥당 번하는 데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20명 모여서 속회하면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적은 인원으로 모일 때 나의 속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제의 중요한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영도중앙교회 여러분들은 저저대답해서 모르는데, 다른 교회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속을 다 감추고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는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이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속은 그냥 확 감춰 있어요. 아이고 감춰 있어 갖고 자기 글을 안 드러내.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와 성도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서로 뭔가 자기의 죄를 고하며, 자기의 죄도 나는 이런 죄를 졌다, 자기 죄와 자기 잘못과 자기 허물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진짜 이 교제의 깊이가 있는 교제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자기는 잘못한 거, 부끄러운 거, 허물진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감춰놓고 안 그런 것만 드러내고 안 그런 척만 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요즘. 그러니까 진정 교회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요즘은 자꾸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 한 번 걸리면, 우울증은 왜 그러냐면 군중 속에 고독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진정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나의 가슴 아리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근데 요즘 많은 그 뭡니까? 엊그저께도 한 달 전에도 뭐 영화배우 김누군가가 무게가, 예? 뭐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그렇고 뭐, 예? 우울증 다 걸렸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대부분 그래요. 우울증 걸리는 그 영화배우들, 탤런트들이 막 그냥 죽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부가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뭐 명예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은 썩었어요. 속은, 이 썩은 것을 드러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살아가면은 그만큼 나는 고독하고 외롭고 주지도 못하지만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지금 다른 말씀인데, 박수를 이렇게 3번 치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왜 박수를 3번 칩니까? 그렇게 물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치는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이 3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 믿음, 소망, 사랑,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사랑도 사랑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사랑해, 감사해, 찬송해, 기도해. 이게 3번이에요. 이게 3번. 근데 3이라고 하는 수는 원래 완전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는 수예요. 3.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 3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만날 때 둘이잖아요. 둘인데 둘만이 아니라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나하고 당신인 것 같지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셋, 여기에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 교제는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나하고 너하고 할 때는 감춰져요. 이 3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화면에 실지를 못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피라미드죠? 여러분 멀리 계신 분 안 보이는데, 이 피라미드가 지금부터 약 4,650여 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은 이 피라미드가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피라미드 모양이 뭐예요? 무슨 모양이에요? 네? 삼각형이죠? 삼각이에요, 삼각. 이 3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옛날 4,650여 년 전에 이 피라미드를 쌓을 때 이 높이가 얼마였냐면은, 뭐 적은 것이지만 147m예요, 이거 피라미드. 근데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245m. 이 폭이 이제 여기서. 이게 적은 것 같아도 240m가 돼요, 이게. 이게 높은 거는 147m. 근데 이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쌓을 때 여기에, 이게 피라미드가 뭐냐면 무덤이거든, 사실은 무덤. 근데 이 돌 하나가, 제가 가서 재봤는데요, 돌 하나가 제가 이렇게 한 것보다 더 커요. 돌 높이가 이만해요. 어떤 돌은 50톤 돈 있고, 어떤 돌은
뭐 5톤, 6톤 있고 그런데 보통 돌의 평균 하나의 무게가 2.5톤이에요. 이 돌 무게가. 근데 이 돌이 몇 개로 쌓여진지 아세요? 200만 개가 넘게 돌이 쌓여있어요. 그 돌을 147m. 여러분 그거를 요즘처럼 크레인으로 쌓았겠어요? 사람들이 들어 올려서 쌓았어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이 안 무너지는 것은 물론 건축공학적으로 4,600년 쌓였지만은 삼각이기 때문에 삼각. 이 삼각이 그만큼 완전한 수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 그리고 당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성도들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있다고 해서 교회의 모습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심. 이 삼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바른 교회가 되고 여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만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 속에서 교회는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삶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 삼위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 성부, 성자가 함께하는 교회. 자,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 이 교제를 하면서 진정한 교제는 우리가 나의 삶을 내놓는 게 진정한 교제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할 때 내게 주신 내 삶을 드러내놔야 되는데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을 한번 찾아봐요. 한번 누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몇 가운데 찾아볼 텐데 로마서 14장 19절. 로마서 14장 19절.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이루는 일을 힘쓴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책임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의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해서 우리 교회 멤버가 되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영도중앙교회라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혈육적으로도 혈육의 자녀들도 말이에요.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애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만날까 못 만날까 하는데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만나요. 자식들도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아까 뭐 진권사님, 민주님 며칠 전에 그저께인 거 봤는데 오늘 안 봤다고 어제 안 봤다고 또 보고 싶다고 그러시던데. 근데 이 가족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혈육의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참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이 영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가족 교회 공동체는 하루에 한 번 만나고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매일 만나.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 만나.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번 만나요.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혈육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혈육의 공동체보다도 혈육의 공동체도 맨날 만나야지. 뭐 부부간에도 안 만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만나야 돼 자꾸. 부부간에도 자주 만나야지. 뭐 저기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러기 가족처럼 떨어져 살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가족으로 부부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부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지, 아무리 돈 가지고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떨어지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미 꿰면서 이 부부간에 문제 생기는 가정들을 아주 많이 봤어요. 어떤 가정은 뭐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자식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들, 이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진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겸손하지 않냐고서는 내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이렇게 뭡니까? 오픈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보다도 좋아요. 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한테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데, 천주교는 신부님에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요.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 한다고 그러죠. 자기 죄를 다 얘기해요. 내가 몇월 며칠날 무슨 죄 졌고, 내가 언제날 뭐 했고,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뭐 잘못했습니다. 다. 왜? 그래야 신부님을 통해서 이 천주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내 문제를 하라고 해도 아뢰지도 않아지고, 뭐 목회자에게 자기 가정에 자기 안고 있는 문제, 이 요즘은 자꾸 교회가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변해지기 때문에 교회 목회를 해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건성이에요. 그냥 저하고 성도 여러분들하고 만날 때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건성이에요. 진짜 아픔의 문제, 진짜 가정의 문제, 진짜 자신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님, 뭐 제가 얼마 안 돼서인가 저를 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요즘의 교회들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큰 교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아니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도 이게 이 만남이, 이게 교제가 이게 건성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아유 저분은 우리 목사님이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지만은 그래도 기도 정도 부탁하는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속은 안 내놓죠. 이런 피상적인 겉에만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멘토들이 있어야 돼요. 멘토. 요즘은요, 내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주변에 멘토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아니 내 자식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아무리 잘나고 그래도 주변에 그 자식을, 내 자식을 뭐 좋게 권면해주는 이 멘토가 없으면은, 멘토가 뭐냐면 멘트라고 하는 말은 말해주다는 것이에요. 예? 같이 뭡니까? 예? 이렇게 융화해주다, 말해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주고 융화해주고 도와주고 이용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멘토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냐면은 옛날에 이 그리스에서 말입니다. 전쟁할 때, 뭐 그리스가 아니고 이게 오디세우스가 저기 트로이 전쟁할 때 말입니다. 이 오디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맡겨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멘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오디세우스의 장수가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나가면서 맡겨둘 사람이었는데 멘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오디세우스의 장수를 10년 동안 때로는 교사 역할도 하고, 때로는 후원자 역할도 하고, 때로는 스승 역할도 하고, 때로는 부모 역할도 하고, 때로는 후원자 역할도 하면서 10년을 전쟁 마치고 돌아왔더니 자기 아들을, 이 오디세우스의 이 명장의 아들을 이 명수로 키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요즘 나오는 멘토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왜? 이 사람이 진짜 이름이 멘토였거든요. 근데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멘토가 이제 사실 멘토인데 말해주고 융화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왜 이 말씀 드냐면은 내 신앙이 힘들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주기차게 뭐 100m만 달립니까? 맨날 은혜스럽고 할렐루야만 나옵니까? 맨날 찬송과 할렐루야 뭐 기쁨이 됩니까? 어떤 때는 신앙이 미끄러지고 내리고
정말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 내 주변에서 내 신앙을 붙잡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멘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교회 내에서도 이 교회가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진정한 내 신앙생활에 내 생활에 내 멘토는 누군가 한번. 멘토가 없는 분들 많아요. 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혼자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말해도 내 말해도 이거 소용없어. 내 형편 알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를 지향해 나가면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모래로 찢겨지는 우수수수수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쟁도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같이 힘든 전쟁터에 나가서 눈물 흘리고 싸우고 막 피를 흘리고 이런 고락을 같이 한 전우는 왜 요즘도 그렇잖아요. 한국의 해병대 전우에 고려대학교 교우에 호남향후에 한국의 세계의 큰 뭡니까 이게 아주 끈끈한 게 호남향후에 죄송해요. 여기 호남 분들 계신 분들은 고려대학교 교우에 해병대 죽어도 살아도 해병대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하고 같은 어려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해병 전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도와주고 막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도 그런데 이 세상도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멘토가 돼야 되지만은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멘토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도 말이에요. 우리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 자식이 여러분 자식인데 잘났다 할지라도 주변에 이끌어주는 사람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 주변에 목회자로서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잖아. 이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 중에는 누가 있어요? 평신도 중에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있어가지고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왜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나 저들은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놓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다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그래서 바울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이런 평신도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같은 후원자 또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멘토로 삼고 살아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나의 가슴을 웅어린 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냥 마시고 뭐 한잔하고 그냥 식사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삶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러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비록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딱딱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요즘 제가 딱 볼 때 이런 정말 교제가 필요하다. 정말 멘토가 되어주는 교회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